창세기 24장 50절부터 끝절 6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이리로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해물과 거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호물을 주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제10분은 여자를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부리려라 하고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두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북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주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 리브가가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지라의 상목들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살아냈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난 후에 이르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의 말씀은 이제 이삭의 아내이자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긴 내용이라 우리가 나누어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0절에서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 라반이나 부두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족속들에게 일족들에게 가장 큰 집안의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두엘은 족보로 따지자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나홀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질이었습니다. 조카뻘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워낙 늦게 이삭을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리고 이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과는 차이가 한참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족보상으로는 같은 서열이긴 하지만 사실은 리브가 이 라반의 딸, 그리고 보면
뭐라 그러죠? 조카 손녀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얻었기에 이제 이삭에게는 비슷한 연배의 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리브가는 이삭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거죠. 족보상으로는. 그러나 이제 그의 가족, 형제, 친족 중에서 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되었기에 이제는 족보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리브가는 이 이삭에게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나 그리고 라반이나 그리고 그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도 없지만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종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엘리에셀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인도하실 것을 이 종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임무와 사명을 속히 마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델과 라반에게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의 우리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마쳐야 되니까요. 우리는 너무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했다 거기에 머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살아갔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마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아버지인 부두엘과 그리고 오빠인 라반, 이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를 그렇게 그냥 한 번에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간이라도 아니면 열흘만이라도 더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이 딸과 그리고 그 교제를 나누고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단호했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고.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얼른 가겠다고. 딸 자식 키워봐야 한 개 소용도 없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자기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다고. 글쎄요, 그것이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던 그 역사를 따름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리브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일을 하죠. 그것은 리브가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서 그를 이제 그 외삼촌의 집인 그러니까 오랍이죠. 그의 오빠의 집인 라반의 집으로 나중에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이 야곱이 길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베델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에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가 이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굉장히 품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몸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 품위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사막길을 가니까 광야길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얼굴을 가리고 가다가 더우니까 그 두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자들은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걸 벗겨서 벗고 가다가 집에 다다랐을 때 자기 주인인 이삭을 만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저분이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주인의 종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쓰고 왔던 것들, 벗었던 것을 다시 쓰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 매무새를 갖춰가지고 탁 내려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장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예의가 있는, 그리고 품위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루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를 소설처럼 아니면은 좀 더 나가서 이 나오는 장면들을 머리에서 드라마처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 여인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녀이고 아직 젊지만 이 여인은, 리브가는 굉장히 품이 있는 여인인 것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 리브가의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 실수가 없으며 그리고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삭도 이 리브가의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간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등장을 하겠지만 그때에도 리브가는 자기 품위를 잃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 이삭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좀 장가를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자기 아내 사라가 살아있을 때 리브가를 좀 맞이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장가를 갈 때 아버지도 기뻐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훨씬 더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냈더라면 이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껴줬겠습니까? 그리고 장례도 며느리가 있을 때 치르는 거하고 없을 때 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한참 날 텐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을 들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미 리브가가 들어와 있었더라면 그 나중에 후처인 그두라가 들어왔을 때 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과 조금 차원이 차이가 있었겠지 않은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였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드디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믿음의 어머니로
손색이 없게 자기의 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그리고 야곱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죠. 이 모든 긴 24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보았는데 이 긴 24장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데리고 인도하셨으며 거기서 첫 번째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두 번째 라반과 부두엘을 만나게 하셨고 세 번째 이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리브가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바로 저 여인이구나 라고 이 엘리에셀이 그가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이 한 일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자기의 사명이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것이었는데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가자마자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딱 만났는데 리브가가 바로 이 자기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종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들은 어디 있냐고, 짐승들은 어디 있냐고, 제가 그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선뜻 나섭니다. 성경에 통해 보면 리브가는 얼굴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개념보다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리고 품위가 있는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에게만큼은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선뜻 나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엘리에셀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아버지인 부두엘을 만나고 라반을 만났더니 그 라반과 부두엘과 라반이 대번에 이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왔다 한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께로부터 가지고 온 그 결혼 예물들, 이 뭐라고 그러지, 지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으니까요. 말하자면 아직 왕은 아니지만 큰 자기 한 일족을 이끄는 굉장히 큰 부자였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거기에서도 듣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이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알죠, 그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사실은 사라 때문에, 또한 블레셋 땅에서도 아비멜렉과 함께 있을 때 사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얻게 하시고 주신 것들인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원수들을 쳐부수고 내쫓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얻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들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고 가시라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만 주셔도 충분하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고,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다 당신이 도로 가져가라.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기는 한 푼도 얻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도 그의 소출의 100배를 얻어서 거부가 된지라 뭐 이렇게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도 확신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듣고 있었던 이 부두엘과 라반도 확신하고 그래서 이 일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과정은 너무나 순탄합니다. 앞에 67절까지 이루는 과정은 긴데 이 리브가가 이 이삭에게로 들어오는 과정은 여러분 보십시오. 61절에서 67절까지가 전부입니다. 가다 보니까 저기에 이삭이 보여요.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분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이건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자기가 타고 온 낙타에서 내려서 그가 자기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이삭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죠. 25장,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아요. 이 두 장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을 뿐 아니라 내용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마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임신해서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낳았다는 이야기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이삭은 간단하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에 보면 그가 심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2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짧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렬한 삶을 살았던 이삭. 그래서 가끔 집집마다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쓰시더라고요. 예, 뭐 김이삭, 장이삭 뭐 이런 이름들이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이삭을 이끄셨듯이 아브라함을 이끄셨듯이 야곱을 이끄셨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각기 완전 다른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마지막 자기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내를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며느리를 얻게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이 납니다. 결국은 뭔가요?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일들이 뭘까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가정이 가문이 되게 하고 가문이 민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동생들하고 제가 제일 위니까 동생들하고 같이 모이면 어머니 아버지 앉아 계시고 동생들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 아이들 셋이고 뭐 이렇게 우리 동생들에게도 아이들이 셋 또는 둘 이렇게 있거든요. 모이면 나중에 함께 모여보면 10대 명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뿌듯해 하시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가정과 가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첫걸음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아들 얻는 것이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손자를 얻게 되면 완전히 다른 가문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을 때까지는 가정이지만 손자가 얻게 되면 이때부터 가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얻게 하시는데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그와 같이 일어나게 앞서서 우리 잠시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